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속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주기도문을 특강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조금씩 알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나가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맨 먼저 그 학생들에게 암송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만 나와도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한 학생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자칫 그 주기도문이 그냥 외는 것으로 끝날 우려가 없잖아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대로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응답받는 전제 조건,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냥 나 혼자 기도 시간 많이 가지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면 괜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니겠는가, 낭비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바로 응답하실 분이셔요. 그 응답하실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고목 앞에 엎드려서 비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조각한 그런 신상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안의 우환이 떠나가고 우리 가족의 복을 내려달라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봐왔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야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일러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셔요. 장차 그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이 기대되는 참 기쁨의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날고 이 대기권 하늘을 스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별들이 떠있는, 태양이 떠있는 이 태양계를 가리켜 우주 하늘, 영어로는 스페이스 또는 코스모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헤븐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그만 착각을 해버리고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라는 계명을 범하는 까닭에 이 우주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인류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왜? 죄값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밥통, 짐승의 밥통에 주님은 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탄생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헬라어 베들레헴은 떡입니다. 베들은 소유격이에요. 무엇의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구유에 누우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성찬식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보통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이렇게 성례전을 가집니다마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확실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혜를 베푸시되 한없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응답받는 조건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곧 그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까지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꼬마 녀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10,000원만 주세요 이런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어른 없지요. 얘가 미쳤나? 근데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와서 아빠 나 10,000원만 주세요 용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 거부할 부모 없지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치아가 못난 자식 본 적 있습니까? 다 교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꼼짝 못하셔요.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게 주님의 기도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자로 풀었으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데 어디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그러한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형벌받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정도는 전부 그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온전히 그 영혼이 구원받은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 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는 성령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단절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사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잠깐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뭐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이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영혼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늘 기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야말로 복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중동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제가 7년 전에,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선교를 17일간 가게 된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비전 제시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것도 제가 대구서 택시 전도할 때입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제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신 거예요.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이 참 좋으셔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택시 전도하는 목사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동대구에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 저 위해서 잠깐 기도 좀 해주세요.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목사님도 저희들이 지금 다녀오는 것처럼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론 있지요. 그랬더니 그 길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는 중에 그 터키에서 17년간 복음을 전하던 전도사님이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을 해서 강사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그 2층 3층에 터키에서 선교할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맨 왼쪽 위쪽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독일 선교사님이에요.
터키에서 순교당했는데 그 극단주의자들이 그 이슬람 교도지요 처형을 하는데 세 사람을 잡았어요. 독일 선교사님, 터키 목사님, 터키 집사님 세 사람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음 살려줄게. 근데 예수 계속 믿겠다 믿음을 고집하면 너는 오늘이 세상을 떠나는 하직하는 날이다. 청년들이에요. 거기에 독일 선교사님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숨이 그냥 떠나도록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마디마디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 거냐? 믿을 거다. 손목을 잘라요. 팔목을 잘라요. 어깨를 잘라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서 그 터키 목사님하고 집사님을 회유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끝까지 고집하면 이렇게 죽을 거다. 세 사람 모두 똑같은 형태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구치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다.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별 차이 없는 아마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민족입니다. 우리도 전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날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느 민족이 됐던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선교 나가실 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터키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엔 대구에서 택시 전도할 때인데 달구벌 협동조합 택시를 할 때였거든요.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택시하는 이유 아시지 않냐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터키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한 20일 정도는 근무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이사장님 제가 얼마 정도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17일간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젊어 보여도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떠났을 때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접하실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쏟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뜻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중간쯤 나와 있죠.
시편 23편 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 라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닮은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가운데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펼쳐지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중 하늘도 어마어마한 큰데 우주 하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벽에서 우주벽을 통과하려면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이래요. 200억 년 걸린대요. 그야말로 광대한 그 우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해요. 왜?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니까.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바로 이제 영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자그마한 성전에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고통 속에서 있을지라도 이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임금의 성전 건축 봉헌한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 속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말씀 몇 번 드리잖아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참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사실 어젯밤에도 질병원에 가서 그 수면 장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체크해 보면 좋겠다고 주치의가 말했거든요.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 그 비싼 MRI 검사까지 했는데 이상 징후가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를 보니까 그 어지럼증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혹시 목사님 수면 장애로 코를 심하게 골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런 어지럼 증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왕에 이번에 다 정말 9박 10일 동안 길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각종 검사를 다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8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제가 별의별 다 머리 뇌파 검사까지 하는 걸 붙여가지고 했거든요. 그 결과는 3월 10일 날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제가 10년 가까이 10년 10개월 동안 택시 전도하면서 너무 힘들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건강검진 체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성도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정보라 싶어서 어떤 면에서는 오지랖이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회자 사무신문에 큰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치의 얘기도 스트레스 또는 수면 장애가 심할 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순종하며 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지만 점진적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찾고 동시에 끝까지 매진한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문을 두드린다는 반드시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일평생 기도 생활할 때 주님께서 관심을 쏟고 표명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들은 대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를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11일 날 가천대학 길병원에 입원해가지고 9박 10일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데이터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종합검진에서 괜찮다는 것을 한번 체크하고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쪽으로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심령,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기쁘시게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일들과 또한 삶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